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인사해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제가 설교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내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21살 3월 30일 날 교회를 처음 갔는데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느냐. 제가 가치관이 변화가 됐어요. 철저한 유교 집안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그 이후로 교회가 지어진다면요, 어느 교단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가봤어요. 여기가 교회가 세워지네. 어둠이 떠나가고 마귀가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지난주에 강의해줬던 그 목사님 교회도 제가요 여러 번 가봤어요. 근데 모르시더라고. 근데 우리 가정제리가 짓는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데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기도 영성인데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고 이제 시간 되면 딱 끝내겠습니다. 만약에 더해줬으면 하면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오신 교회 설교하러 갔다가 목사님이 더라고 그래서 30분을 더하고 왔어요. 오늘은 그런 일이 있을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분의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실제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이에요. 저는 그냥 막연하게 믿어봐 이게 아니에요. 봐야 되고 느껴야 되고 확실해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공수표를 잘 떼더라고요. 그냥 믿어,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가 봤더니 안 되게 하니까 안 되는 것이고 되게 하니까 되는 것이요. 얼마나 말은 쉬워. 그래서 교회는 그분이 세워 가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보고 듣고 누리게 해주시는구나.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근데 문제는 믿는다는 이것이 확실하게 이게 체질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숨 쉬는 거 훈련하면서 숨 쉬세요?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분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분을 인정해야 되고 이게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게 무슨 특별한 것 같이 안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특별한 것을, 한국 사람은 특별한 걸 좋아하더라고. 음식을 먹어도 아주 그냥 제대로 매웁든가 아니면 땀이 뻘뻘 나든가 확실하고 특별한 거. 근데 예수님 믿는 것은 그런 단어를 안 써도 되겠더라고요. 내가 특별한 것보다 그분이 특별하게 저나 여러분에게 다가오세요. 그분이 저나 여러분에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느끼게 하는데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환경을 통해서, 이런 대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삶의 일상을 통해서 그분이 다가오셔서 어떻게 하면 저를 만들어 볼까, 저를 깨닫게 할까. 지어줘도 모르는데 어떡할 거요? 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생각의 구조가 그리 발전을 했고, 그쪽으로 길이 났고, 습관이 됐고, 체질화됐고, 이게 모든 생태계, 삶의 생태계가 그쪽으로 됐네. 여러분, 이게 바꿔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쉬워요. 오늘 그 쉬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마음 편안하게 들으시고, 다 같이 예수님 믿는 것은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것이 없다. 제가 그냥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거 다 하나씩 가지고 있지요. 예,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게 오늘 새벽에 저는 조금 일찍 일어나는데 이제 기도니까 교회 가는데 가면 이제 기도부터 해요. 근데 적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적는 것을 지금 40년 이상을 해왔어요. 아무도 몰라요. 매일 적어요. 근데 처음에는 밀어냈어요. 이게 뭐지?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저는 확실하고 분명하지 않으면, 그리고 논리와 이치가 저를 설득이 안 되면 밀어냈어요. 믿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닌데 어떻게 해. 근데 그게 왜 그런가, 그것 깨달으려고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을 많이 찾아갔어요. 근데 이게 시원하게 마음에 오지를 않아. 결론은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자.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할렐루야 내리세요. 저는 매일 만나요. 여기 오기 전에도 예수님 이걸 나눠줄까요? 한 번도 이걸 공개한 적이 없는데 말해야 될까요? 이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려나? 왜? 한 번도 이게 없어요. 제 얘기를 쓴 게 아니라 요게 이제 이쪽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볼 때 왼쪽 거. 화면 한번 비춰주세요. 그 화면을 한번 비춰주세요. 전체 한번. 그렇구나. 그러면 예, 제가 기도를 얘기하기 전에 믿음을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다 통해. 근데 여기에 이제 엄청난 함정이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믿어지도록 나를 설득하고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사고와 나의 삶의 체질과 내 삶의 모든 요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그 나도 모르게 아멘, 할렐루야, 이게 나오는 거라. 저희 형님이 선천성 장애인이에요. 충남대병원에서 7년 전에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하라고 그래서 IQ가 43이 나와요. 서울 SBS 중앙방송에서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를 이렇게 소개할 때 PD가 3번 전화 오더라고요. 3년 동안 담당 PD가 바뀔 때마다. 그런데 그 형님이 저를 깨우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뭘로? 눈만 뜨면 예수님이요, 입만 열면 감사요. 아니 어떻게 머리도 안 되는데. 학교는 2달 반 정도 다니다 말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교편생활을 했는데 너가 한번 따라가 봐라. 근데 아버님이 도저히 안 되게 생겼는지 학교 다니지 마라. 저희 아버님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예. 그런데 그 형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예.
제가 해드린 건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준 거예요. 소개한 거예요. 가르쳐드린 거예요. 그걸 적용하더라고요. 제가 보통 이제 요새는 평균 한 3개월에 한 번씩 저희 형님을 모시고 이제 대학병원에 꼭 한 번 오시고 오는데, 그냥 차 태워가지고 엊그제도 오는데 그냥 입에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은요, 제가 우리 교회다 일단 한번 모시다 드려.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라고. 그럼 왜 제가 말씀? 여러분, 세상의 믿음은 배워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믿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삶을 그분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가? 예, 그분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가? 가까이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오셔서 말씀해 주는 것이, 느끼게 해 주시는 것이, 보게 해 주시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먼저 여기 있는 거 요거 잠깐 소개하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입니다. 여기 땡 두 개 맨 위에 좀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사실은 이제 저를 볼 때 그래요. 아들아, 나는 지금도 나의 삶이 온전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 인하여 되어지도록 나의 전부가 아버지와 하나로 사라지도록 한다. 이게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 번, 두 번 정도 하면은 다 이해가 돼요. 우리는 그냥 강요적인 문장과 단어를 썼기 때문에 너 허요? 그거 안 하면 너 벌 받아? 너 그거 하면 벌 축복이야? 그런 식으로 살아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 문맥이나 이것을 어디서 많이 이렇게 했느냐면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요 기도의 흐름도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예,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부류가 이슬람도 하나님을 섬겨요. 유대교도 하나님을 섬겨요. 천주교 개신교도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이슬람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알라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요? 예수님 하나님. 할렐루야. 이걸 신학적으로 본체이신 하나님, 말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래서 나의 전부는 아버지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항상 하나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아버지 것으로 온전해지도록 일하신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광야로 몰아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육신 때문에. 육신은 제한을 받아요. 그러나 육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누구를 통해서 시작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시작하냐? 나를 통해서. 그래서 세상은 내가 잘 돼야 돼. 근데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가까이, 그래서 그분을 얼마만큼 내가 진정성 있는 신앙 고백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나요. 나 중심으로 가. 너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살래? 주일날도 교회 가냐지. 한 번 좀 빠지면 어떠냐?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우리 집안에 저만 예수 믿으니까 아니 어디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농사를 좀 짓기도 했는데 아니 비가 와가지고서 모내기 해야지 어디 가냐고. 왜 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긴장하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왜? 저는 사람 의식을 엄청 많이 해요. 진짜 엄청 많이 해요. 왜 그래?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누구를 의식하냐? 주님을 의식해요. 주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실라나. 그리고 하나하나를 그분을 통해서 묻기도 하고 또 가까이 하려고 하기도 하고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안 돼요. 하고 싶은데 안 돼. 왜 안 되는가 봤더니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온 생활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안 되는 거라. 부자 청년이 누가복음 18장에 마태복음 19장에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간음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사랑해라. 나가 다 했는데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있는 것을 팔아서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주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갔더라 그랬어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하고 내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가르쳐주는데도 왜 안 하냐고. 그게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제 안에 있더라고. 제 안에 있는 그것을 저희 형님을 통해서 내려놓게 만들어요. 저희 형을 통해서 바꾸게 만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대발작을 하는 거야. 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데 잘 되는 건 고사하고 이건 미치겠네 이거. 얼마나 대발작이 심한지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다른 사람은 잠깐 봤는데 저희 형님이 그러니까 그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처음 기도가 내가 예수 믿잖아요. 우리 형님을 좀 봐주세요. 안 되더라고. 아니 내가 예수님 믿잖아요. 내가 대표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참 야속한 마음이 밀려오려고 그래. 이게 뭐지? 이 궁금한 것을 내가 어디서 해결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찾아가고 이 목사님도 찾아가고 답이 안 나와요. 똑같은 얘기예요. 기도 많이 하세요. 성경 많이 보세요. 예, 참 성경도 많이 봤어요. 기도도 참 많이 한 것 같아. 한 5시간에서 7시간씩 거의 매일 해봤어요. 그냥 억지로 안 되는 기도, 그냥 이건 기도가 아니라 그냥 주여가 아니라 죽여, 그 심정이더라니까요. 성경도 30독 40독을 해봤어요. 안개는 되고 검은 건,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면 검은 건 글자, 흰 건 종이, 그때뿐이요. 이게 뭐지? 이때부터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자, 그리고 제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자세를 바꾸고 성경을 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부딪혀 오는 게 있어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예, 그분이 응답할 때까지. 예. 그랬는데 어느 날 저희 형님이 역시 그 증세가 일어나요. 그때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거 멈추는 거예요. 근데 한번 멈추면 영원히 멈춰야 하는데 또 그러네. 이게 뭐지? 그때마다 저를, 주님 이게 뭐예요? 답이 없어요. 메아리만 들려오고. 근데 그때마다 더 가까이 하려고 그랬어요. 그분은 완벽하시다. 그분은 부족함이 없다. 나의 문제가 있다. 항상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누가 좀 시원한 답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미안합니다만 집회한다면요, 웬만한 데는 다 가봤어요. 극동방송 간증 거의 달고 다녔어요. 나도 저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남의 거 빌려다가 내 것으로 삼아보려고 했어요. 조금은 되는데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결론은 아직도 믿음 생활을 내 힘으로 하는구나. 아직도 내 생각으로 하는구나.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이게 바꿔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심한 병에 걸려서 지금 죽을 둥살둥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 종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주여, 갈 필요 없습니다. 나도 내 아래 부하들이 있는데 말 한마디면 됩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죠.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다녀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느니라. 이게 뭐예요 도대체? 주님이 말씀할 때까지, 주님이 나에게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자. 기다리되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자.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자신을 성찰하면서 기다리자. 이런 쪽으로 저 자신을 조금 되는 것 같아. 금식을 하면 된다는데, 그래서 금식 기도를 처음 해봤어요. 왜 이렇게 배고파? 하루를 못 넘기겠어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조금만 먹으면 왜 이렇게 그냥 먹고 싶은 게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그 동치미 국물이 왔다 갔다 하는지, 미치겠네 이거. 또 하고 또 할 때마다 실패를 해. 어떻게 해야지? 금식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주여, 기도하게 해주세요. 금식하게 해주세요. 저도 기도하면 안 될까요? 금식 기도하면 안 될까요? 준비 기도를 했어요.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왔더니 기도가 되네. 이게 뭐지? 그러면서 저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그분이 내게 찾아오는 것이 뭔지를 하나씩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을 하나 받으면 안 놓치려고. 그 전에 저는 방언을 못 했는데요. 어느 날 어디 갔는데 초등학교 4학년 애가 방언하며 다니는데 왜 또 무슨 말이냐 그게. 그게 방언이래요. 나는 저런 거 왜 안 되지? 교수님, 저는 왜 방언이 안 될까요? 어느 날 내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1년 동안요, 누가 뺏어갈까 봐 안 받은 채 했어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하고. 누가 뺏어갈까 봐. 왜 그래요? 몰라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혜 받는 표현, 뭐 방언기도, 또 금식기도, 무슨 여러 가지 기도가 다 있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콜링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나는 항상 너에게 말하여 왔느니라. 요한복음 8장 35절은 말씀하고 있는. 항상 왜 나는 못 듣지? 무당도 귀신의 음성을 듣고 한다는데, 이게 뭐지? 이 한계가요, 어느 날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답이요. 단답. 그리고 그냥 예사로. 근데 그게 예사가 아닌 거라.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성경은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는 성경을 쓰게 만들었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이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기록하니까 두 분이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너 이거 하면 수지 맞는다, 너 요거 하면 은혜 받는다, 잘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인격과 인격의 대화예요. 만남과 만남의 대화예요. 어떤 대화냐? 항상 나 자신이 주님의 것인 것을 늘 이 칼라와 정체성을 깨닫게 만들어주세요. 너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는 것처럼 너는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늘 깨닫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을 해주시오. 어느 정도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일회용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못 깨닫는 것은 우리의 마음문과 우리의 삶의 코드를 늘 내가 붙잡지 말고 그분께 이렇게 드리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맞추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맞추되 붙잡고 오지 마세요. 그분 앞에 설 때는 무장을 해제하시고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롭게 하시고 다 내려놓으세요. 이 시간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도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걱정도 내려놓으시고, 내가 붙잡고 있어야 안 돼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그분께 집중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그분 생각을 하려고 하세요.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기 관이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려고 하세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할 때마다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평안해요. 평안은 뭐냐?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나 혼자 독불장군이 아니라 나와 너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쇄 반응. 인격의 조화를 이루고 삶의 조화를 이루고 환경의 조화를 이루고. 우리 초대교회에 보면 유무상통했더라. 이게 기본이에요. 평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세요? 그분 때문에 행복하세요? 이게 돼야 된다니까. 그리고 말씀을 볼 때 감동 오면 그냥 잊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해보려고 하세요. 그러면 말씀이 나를 깨닫게도 해주지만 이끌어 주시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체험의 신앙이야. 경험하지 않으면, 경험도 한두 번 해가지고 여러분 명함 내미지 마시고 너무 많이 해오고 너무 많이 해서 겸손할 정도까지. 근데 우리의 믿음은 누가 인정하냐? 지가 인정하는 건 자기 믿음이고 주님이 인정하고 주변 사람이 인정하는 거기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자기 혼자 잘한대 그러면 안 되고,
그분이 인정하는 정도가 돼야 돼. 가족에서는 부모님이 인정하든 아내가 남편이 인정하든 자녀가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과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으세요? 저는 여기서나 집에서나 똑같아. 우리 여기 교인들도 있지만 더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계신데 말도 함부로 오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수표 잘 떼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말끝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책임을 져야 돼. 그리고 문제 생기면 아이고 저분 때문에 그렇다, 장로님 때문에, 아이고 저 집사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렇다고 안 했대. 우리는 그러지 마세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하냐. 아하, 주님이 나를 다시 보라고 그러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주님이 나를 부른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금도 같이 한다고 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사고의 전환은 우리 생각으로 하면 안 되지만 그분이 깨닫게 해줄 때마다 깨달은 만큼 최소한 자세나 방향을 바꾸려고 하세요. 그러면 되어져요.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다 말았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뭐라,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열매는 가지에서 맺습니다. 가지에서 열매 맺도록 농부가 그렇게 열심히 해요.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그렇게 밑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열매 제대로 맺도록 그분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지금도 태양이 정시에 떠오르고 해와 달이 변함이 없고 우주 만물을 다 그분이 하시는데 하물며 왜 나는 안 되지요? 왜 우리는 안 되지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절 보니까 그래. 하려고만 해도 됩니다. 기도도 안 되갈라는 억지로 하지 마요.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그냥 여기서 여러분 듣고 가세요. 갑자기 여기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저 그때 전화가 오시면 한번 받아주세요. 그래서 전화가 진짜 왔어요. 그게 어디냐 했더니 구리 한양대병원 임종실이래요. 그 의사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하면 되지 왜 나한테 전화를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전화를 받았나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아 주여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은 나한테 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네가 왜 고민하냐? 그 사람이 네 생명의 주인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거나 말거나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기도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또 기도해라. 또 기도해 드렸어요. 또 기도했는데 또 기도라는 거예요. 30분이 지나갔어. 기도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새벽 기도 마치고 밥도 안 먹었는데 또 기도라는 거예요. 한 40분 50분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그만하죠 이제.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맞춰야 되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른 끊었어요. 그 속으로 이제 그만하라. 그냥 그만했으면 좋겠다. 내 속은 아니니까. 저희 교인도 아니고.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가슴이 덜컥하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전화인가. 아니 돌아가시든 안 돌아가시든 내가 덜컥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와,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만 한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대신
그분에 대한 나의 중심과 자세와 태도를 여러분 변하지 마세요. 허당 안 되면 말고 시기네. 그러지 마요. 우리는 언제까지? 될 때까지, 볼 때까지, 들을 때까지.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스라엘 다녀왔지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아이, 그 소리 들으세요. 저희 어머님이 93세인데 갑자기 식음을 전폐하고 돌아가실 것 같아. 어떻게 해야지? 아직 준비를 그렇게 믿음이 깊으셔가지고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떡하지? 왜 아냐? 입만 열면 옛날에 시집살이 한 거, 한 맺힌 거 맨날 그것만 나와. 기도할 때만 아멘 오고 또 지나면 또 그래.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3일째 지났어요. 이제 4일째 됐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네 어머니 사랑하니? 예, 우리 어머니 내가 아는데요. 그 부잣집에서 가난한 집에 시집 와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전설의 고향이나 나올 만한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그 장애에 있는 등신 같은 아들 데리고 제가 알거든요. 저는 밑바닥부터 살아가지고요 안 해본 게 없어요. 괜찮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 거 안 한 것 같지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저는 서목사님 볼 때마다 참 부러운 게 많아요. 멋지게 생겼지요. 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눈치도 얼마나 빠른지 몰라. 꼭 이 교회에 가지고 하나님이 맞춤형으로 예비하신 것 같아. 할렐루야. 예, 나이는 제 아래지만 제가 배울 게 참 많아요. 야, 앞으로 같이 가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예.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처갓집도 제가 기도해 드려야 되고, 예. 기도해 주면 또 고마운지도 모르더라고. 보면서도 몰라. 하도 아프니까 아멘을 하는데 그걸로 끝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게 내 모습일 수도 있고 저런 것을 통해서도 내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항존직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면 당신 때문에 그래, 그러지 마세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잘 못하는 게 있어. 그러면 한 번 우리 장모님이 왔다 가셨는데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둘이 무슨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이. 그래서 제가 뭐라 하겠냐면요, 그래서 하지 봐야 되겠네. 그때 장모님 막 웃더라고요. 근데 내 속으로 다행이다, 잘 넘어갔네. 최소한 집사람이 잘못하면 남자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선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당신이 그래가지고 말이야, 교회 권사님이 돼가지고 집사님이 돼가지고 당신 장로님이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최소한 책임질 줄 아는 정도는 돼야 됩니다. 저는 제가 다 해요. 화장실 청소도 제가 하고 수세미지를 다 하고 쓰레기도 재활용 다 분리해서 제가 딱 나갈 때 다 가지고 하고, 어디들은 교회 주방도 이렇게 봐가지고 한 번도 얘기 안 해요. 저 혼자. 왜? 그때마다 주님이 참 기왕 나온 거니까 한 번 하는데 누가 낑낑거리는 거예요. 누군가 봐도 미안합니다. 이제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여기서만 알고 이제 그런 건 지나가시고, 주님이 같이 오시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요 교회 쓰레기, 집 쓰레기는 제가 담당해. 아무 말 안 해요. 쓰레기 봉지도 제가 사와. 나 여기 우리 교인들이 있어도 내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보면 알아요. 그리고 한 번도 제가 이만큼 나온 적이 없어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까 우리 전 장로님
차 운전하고 오시는 거기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은혜의 문이 그냥 딱 은혜로 받쳐져서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이 아니라 내가 합니다. 뭘? 문제는 할렐루야, 우리가 담당하는 거예요. 다 못해요. 저도 개척을 해봐가지고 성전을 평신돈 때 한 번, 그 다음에 교회 목회하면서 한 번, 또 시골에 집 평신돈 때는 건축 2번, 목회하면서 또 건축,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죽 했으면 내가 죽어도 교회는 안 진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하면서 은혜가 된 거라 수준이 올라가 버렸어요. 다윗이 역대상 28장에 보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가지고 성전 설계도를 다 그려요.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는 그걸 그냥 100% 믿습니다. 얼마나 그분을 사모하고 그렇게 해봤으면. 근데 너는 안 된다. 그 안 된다 하는 것도 아멘. 근데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한지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나는 항상 내 앞에 계신 그분을 모십니다. 내 우편에 계신 그분을 나는 항상 의지합니다. 항상. 할렐루야. 항상.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면서 하루의 삶 속에 내가 오늘 주님을 얼마만큼, 다윗은 항상 했다는데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항상 듣고 보고 느낀 걸 우리한테 소개하셨다는데 나는 항상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살고 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바울이 그랬어요. 너가 믿음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라.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 믿음, 예수 믿음이요. 믿는다고 그럴 때 이 믿음은 그분과 하나 돼서 그분과 같이 가고 있는 상태, 이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습니다 말은 하는데, 그러니까 천국에 갔더니 입만 왔더리야, 천국에 왔더니 귀만 왔더리야,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전인적이에요. 전인적으로. 예. 그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우리를 버리질 않아. 그리고 함부로 대하질 않아. 저는 예수님과 이 교제를 하면서 제가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제 인격이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얼마나 고집센지 아세요? 안강채라고 하잖아요. 가운데요 강씨, 이 진죽강씨 알 거예요, 그죠? 아이고, 진죽강씨요, 긴 것도 아니라면 아니요. 그러니까 진죽강씨하고 사는 사람 대단한 거요. 그러나 은혜로 바꾸어지면 여러분 은혜의 고집이 생겨.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 제가 변화가 오는 것이, 제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미안합니다. 어려서부터 모범생이야. 학교 다닐 때도 모범생이야. 동네에서도 모범생이야. 그러니 예수를 믿는데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 회개하랴. 아니 죄진 게 없는데 뭘 회개하라고 그러지? 이게 제일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버지 얼굴 2번밖에 안 봤어요. 하도 무서워가지고. 그 하나님은 무서운 분? 아이고 내가 속았네. 그게 아닌 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의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의 의지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내려놓게 하고, 이제는 네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네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네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해줄게. 여러분 이게 느껴져야 되고 경험이 돼야 됩니다. 저는 교회 질 때도 건축원금, 여기는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항상 마이너스요. 어차피 없는 데서 시작하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없는 데도 시작할 때, 저기 교회 칠 때도 대제가 200평인데 마이너스 1,7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말이 안 되지요?
근데 말이 돼요. 뭘로 말하니까? 결과로 보여주니까. 할렐루야. 그럼 어떡해? 그분이 주인이요, 그분만 잘 들으면 돼.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돼. 돈이 있고 헌금이 들어야지 개척하니까. 그런데 교회를 지리야. 저는 교회 짓고 싶어서 진 것도 아니고, 저는 나 같은 실력 없는 사람은 말도 잘 못하지. 저는 원래 심한 말더듬이에요. 고집 센 사람이, 고정관념 있는 사람이, 어떤 장애 같은 환경에 자란 사람이 성격으로 이게 문제가 됐더라고요. 말을 못해요. 발표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더군다나 주의 종이 돼서 한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한. 이렇게 딱 보잖아요. 지금은 이거요, 이거 대단하게 바꿔진 거예요. 딱 쓰면 거기부터 무서운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쳐다보나. 그런데 그때마다 성경을 보니까 그런 말이, 황금의 입술, 학자의 혀를 달라고. 와, 그거다. 기도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내가 바꿔지면 바꿔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의 영감, 말씀의 지혜, 황금의 입술, 학자의 혀를 주세요. 요만한 회초리 하나 갖고 다니면서 강인국이 바꿔지면 바꿔진다. 강인국이 변화되면 변화된다. 강인국이 거듭나면 거듭난다. 4년을 그러고 다녔어요. 사람들은 왜 조그마한 제가 막대기 갖고 다니는지 몰라요. 저를 깨우치려고. 하도 안 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바꿔지면 교회는 바꿔져요. 가정도 바꿔져요. 여전대도 바꿔져요. 남성교회도 바꿔져요. 찬양대도 바꿔져요. 바꿔집니다. 바꿔져요. 그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언제? 그분을 만날 때. 그래서 기도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제 요거부터 이제 정리하고요. 예수님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지요. 왜 골방이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깊이 있고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요. 그리고 은밀히 만나죠. 누가? 그분이 콜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거리, 기도의 문제는 그분이 먼저 알고 계시더라니까. 저희 어머니가 문제 생겨서 119에서 전화가 왔어요. 빨리 도라고. 그래서 호흡이 정지됐대요. 그래서 가려고 그러는데 가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라. 안 갔어요. 그전 같으면 막 가요. 아니, 지금 호흡이 정지됐다는데. 근데 그게 이제 훈련이 되니까 주여, 1시간 정도 지나 2시간 되는데 이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는데요, 청양을 넘어가는데, 저는 충남 보령 대천 사람이요. 넘어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회복돼서 병원에 응급실에 갔더니 아무 이상 없어서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내가 사랑하고 참 감사하지만 주님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주님이 하는. 특히 이 몸도 내게 아니야. 몸을 함부로 쓰지 마요. 세 가지를 쓰지 마세요. 나쁜 생각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언어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툭하면 안 된대요. 목사님 못해요,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그럼 같이 기도할까요? 목사님은 노력하셔가지고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예, 안 된다고 하기 전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지금 건축하는데, 여러분, 건축하는 그 애환은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예, 요때 한 번 하는 거 2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기도할지는 여러분이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말씀해 달라고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 기도를 하세요. 저는 그랬어요. 건축 현장 감독할 때
제일 먼저 가서 2시간 정도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 가시면 혼자 남아서 기도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다 됐는데 방수가 안 잡히는 거예요. 대전에 있는 업체 다 불러다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업체 불러다가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들어봐라. 진짜 갔어요. 들어봐요. 갑자기 물소리가 나요. 아, 저기다. 인부들 오시라고 그랬어요. 거기 파보라고 그랬어요. 요만한 팔뚝만한 나무를 그냥 세면으로 그냥 넣고 그냥 발라버렸어요. 거기서 계속 물이 나오고. 그 누가 하냐고요, 누가. 그래가지고 방수 문제 해결했어요. 여러분, 교회 문제 장로님에게, 장로님들에게, 목사님에게, 현장 있는 데 다 맡겨야 되지만 여러분은 주님을 통해서 기도로 일을 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예요. 지금 진짜 기도할 때예요. 목사님은 항상 좋게 얘기할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좋은 것이 더 좋게 되고 아름답게 되려면 그럴수록 겸손하게 가는 겁니다. 더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다 참여하는 거예요.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하면서 은혜를 받아. 나도 은혜를 받아. 성전을 짓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직접 보는 사람들이 저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억지로 말씀은 안 해요.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2번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인식하고 느끼는 게 본능이 돼야 돼. 무더우니까 아이고 더워, 아이고, 이게 본능으로, 육체적인 본능으로, 종욕의 본능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영의 본능은 그보다 더 예민해요. 그분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그 인식을 통해서 그분을 가까이 하는, 그분과 더불어 같이 하는, 한 번은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하루 종일 쳐다보는데 너는 왜 한 번의 눈길도 안 주냐? 나는 너를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내 생각은 왜 한 번도 안 하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얼마나 미안한지. 저는요, 눈만 뜨면 잠자기 전에도 예수님 성령으로 잠자리에서도 내 영혼이 힐링이 되게 해주세요. 내 심령에 변화가 오게 되되, 저는 육신적으로 잠을 자지만 주님은 저를 성령으로 저를 다시 힐링해 주세요. 그리고 눈 뜨자마자 그냥 무조건 뭐 이게 아니라 그분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체질화 시키세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안 해서 그래요. 하면 어떻게 그래요? 그보다 더 편해. 더 은혜로워. 더 아름다워. 할렐루야. 된다니까요.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열심이 나를 얼마나 이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보게 해주고 느끼게 했는데 제가 상상을 초월해요. 와. 오늘도 캄보디아에 대학을 세우는데 우리나라에서 캄보디아에 있는 신학교가 지금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제대로 운영이 돼요. 그 중에 한 교회, 한 신학교가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제가 거의 미안합니다. 이제 이사로 어떻게 얼떨결에 이사가 됐는데 오늘 이사회 임원회 모였는데 학교에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도 오늘 또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요 말만 가서 해줘라. 그리고 끝나고 오는데 총장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이 그 말 한마디가 이런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냥 무심코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형편에 있든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앞에서 찬양하잖아요. 찬양하시는 분들은 미안합니다. 분위기를 다 이끌어 하시기 때문에 다른 분보다
한 배 반은 더 기도해 주시면 더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같이 기도를 밀어드리세요. 이분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요. 반주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분과 함께 그분과 더불어 되어지도록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보고 듣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하는 겁니다. 기자들이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근데 뭐라고 그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게 믿는 거지? 아니에요. 이 말만 하고 끝내야겠죠? 예. 그게 뭐냐? 그분과 함께 그분과 더불어 지금 살고 있느냐는 하나가 돼서 생각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삶이 하나가 되고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돼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이 기도는 자연스럽게 체질화가 되고 무슨 기도를 하든지 그분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게.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예요. 기도는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 훈련 아니에요. 기도 뭐 많이 했다 그런 거 내세우지 마요. 그럼 목사님은 저는 그런 걸 다 해봤는데요. 미안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겸손히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지금 살고 있는가, 그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네, 세상은 이를 봐요. 근데 주님은 나를 봐요. 다시 한번 저나 여러분이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실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체질화가 되도록 자연스럽게 그냥 아멘. 예수님. 문제 만나면 예수님부터, 그분부터. 그래서 성전 건축이 또 가장제일교회가 대전과 이 시대를 선도하는 모두가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되어지시기를, 또 그런 비택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만 결론은 예수님과 더불어 그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그 삶의 연장 속에서 그분과 더불어 영원토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진정성 있는 신앙 고백으로 세워졌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 주님 앞에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가슴 속에 저들의 삶의 연장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역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이 아니고 실제가 되게 하시고 삶의 연장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